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환경이 바뀌는 시즌이 바뀌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데 우리가 영적인 환경도 바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즌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향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오고 가고 그래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그 가는 순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공동체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함께 가라. 말씀과 함께 가라. 말씀과 함께 가라. 말씀과 함께 가라. 지난주 제목이 무엇이었죠? 말씀으로 굳게 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서나 가나 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면 그 다음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 아이를 키워요. 10달이 되면 자식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바로 서서 걸어가고 뛰어다닐까요? 주원아 그럴까?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고 젖을 먹고 또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서 점점 아이가 뭐합니까? 바로 걷지요? 아닙니다. 뒤집기를 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그리고 기어다니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무언가를 붙잡고 낑낑 일어서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한 1년 정도 빠르면 한 7, 8개월 정도 그래서 겨우 일어서면 그때 이제 돌잔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기뻐해서 부모들이 영상을 찍고 막 공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걸었어요. 우리 아들이 일어섰어요. 근데 여러분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우리 자녀를 키워보니까 처음에는 뭐 붙잡고 일어서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 드디어 일어서는구나. 근데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걸어다니는 거예요.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아이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서긴 서는데 걷지 못한다. 걷긴 걷는데 뛰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밑잡이 기억나시죠?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는 말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는 단계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뭘까? 우리는 계속 가고 있는데 왜 또 하나님께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진짜 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1장에 들어오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게 31장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리고 32장에 가보시면 노래가 나와요.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지파들에게 축복을 하고 드디어 모세가 120세를 수명으로 세상을 떠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계속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반복시킬까? 왜 새로운 걸 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그 반복이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올 때 보세요. 여기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오시는 분 없어요. 눈썹에 눈곱도 띄고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옷 매무새를 좀 가다듬고 거울을 보고 다 준비되어서 나오지 않으셨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여러분들 그걸 반복하실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반복된 삶을 훈련을 습관을 통해서 이룰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려면 신부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신부 수업 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다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신부 수업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다 준비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얄라크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어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얄라크. 가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뭐한 사람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 그 문 앞에까지 딱 와서 이제 강만 건너면 무슨 강이요?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입구까지 와서 드디어 모세가 뭐하고 있느냐? 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간다. 이 간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나온 것도 가는 거지만 마지막 그 한 발자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바얄레크 하나님께로 가는 한 발자국이 한 스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까지 다 왔는데 진짜 한 걸음만 들어가면 문인데 문 앞에 두고 나 돌아갈래.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다 왔는데 그 한 발짝 뛰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한 발자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여러분이 그 한 발짝 가는 그 걸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발자국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구절은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한번 따라볼까요?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였다.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은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새롭게 된다. 만물 안에는 우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도 들어갑니다.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우주도 다 들어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말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를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죠?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우주 만물이 전부 삼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사람도 잘 보세요. 사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몸만 있나요? 몸 안에 뭐가 있죠? 영이 있죠. 영만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이 뭐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만물도 그렇잖아요.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천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삼위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은 뭐냐? 이 세 가지가 다시 하나로 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흩어진 것들이 다시 뭉쳐지면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한 60억, 70억 인구가 되는데 다 각자 흩어져 살잖아요. 근데 원래는 처음 시작은 한 몸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아담에서 누가 나오죠? 아담에서 하와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누가 나오죠?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인류의 자손들이 나와요. 출발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하나로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창립 14주년 예배를 드려요. 벌써 14년 됐습니다. 14라는 말은 7 더하기 몇이죠? 7이에요. 7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7은 완전수입니다. 안식일 날도 7번째 있잖아요. 완식은 7은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벌써 두 번을 안식일을 지나온 거예요. 안식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14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14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14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누리교회가 다음 주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창립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제 한 주 남았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들이 저녁에 한 주간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14의 기쁨을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이라도 마음과 몸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요, 3의 원리로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가 원래 점집이었어요. 점집이었어요. 무당집이었어요. 처음 와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무당들이 부적도 붙여놓고 뭐 이렇게 촛불로 뭐 태운 데도 있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뭐 썩은 것도 있고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거를 싹 바꾸면서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게 2011년도 5월달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4년 전에 처음 여기는 점집이고 무당집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죠. 우상이고 이단이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를 처음에 교회를 세우려고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이곳에 와서 바로 입주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여기를 놓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그리고 첫 창립 예배를 5월 마지막 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이 흐른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처음 여기가 점집이었으면 여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교회로 정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이 동두천에, 이 생현동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그냥 바로 입주하지 않고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때 아마 허집사님도 또 이원사님도 또 누가 계셨나요? 우리 서집사님도 계셨나요? 네.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게 뭡니까? 수단이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새누리교회를 창립했을 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개의 원리, 삼위일체 원리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은 목적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목적을 누가 이루느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누리교회를 처음 세울 때 바로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게 수단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썼던 흔적이 바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로 뭐가 나오냐? 새누리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원리라고 합니다.
목적과 수단과 결과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요 모든 일이나 공부나 수업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모세가 뭐 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1절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아멘. 한번 가서 저게 바얄레크라는 말. 모세가 갔습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는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계속 온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갔다는 것은 누구에게 갔냐면 온 이스라엘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온이라는 말은 올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안에 모두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온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근데 그들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다시 다 모아버리면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무엇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냐면 매주 듣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는 계속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를 통해서. 이게 수단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그 만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수단은 뭐냐? 회개를 통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은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없애라고요? 애굽에 있는 것이 전부 뭐였습니까? 이기심, 우리의 옛 자아, 자기의 이런 거를 계속 없애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잖아요.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31장 4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아멘. 저거 다 배운 말씀이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다 멸하셨습니까? 안 멸하셨습니까? 다 멸하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다 배우셨다는 거죠. 근데 아모리 왕은 뭐고 옥은 뭐예요? 아모리 왕이라는 말은 아모리 내 말, 나의 말. 시온 쓰레기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모든 말은 뭐다? 쓰레기다. 그게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한 모든 말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옥은 뭡니까? 바산왕 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옥이라는 말은 내 관점, 내 습관, 바산, 나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내 습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삶으로 나를 완성하는 것, 이게 바산왕 옥입니다. 그걸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물리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의 이기심이나 내 습관과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완성하겠다는 것을 그걸 멸하고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바얄레크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내 말은 다 쓰레기였구나. 내가 했던 말, 경험, 지식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와 같구나. 왜? 그건 내 습관, 경험, 나의 어떤 삶에서 나온 것들이 전부 나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나 살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남편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아웃시키거나 미워하거나 짜증내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뭐예요? 이게 아모리고 이게 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너희들 멸하고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가서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회개를 자꾸 오해하시더라고요. 무슨 기도원이나 무슨 집회나 혹은 인카운트나 그런 데 가서 주여 부르짖고 회개합시다. 그럼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입술로 선포하는 거지 진짜 회개란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나타나야 삶이 없이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아무리 악을 쓰고 선포해도 하나님은 글쎄 삶을 봐야 되겠는데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네가 진짜 회개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말했는지 주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처음 말씀을 그 많은 말씀 중에 회개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무엇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 그럼 거기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우리가 회개를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교리 중에 잘못된 게 회개 교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총회에서 비욘드 코로나 목회 전략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 좀 다녀왔어요. 지금 코로나가 2년째 되니까 총회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 어떻게 교회가 잘 극복할까? 비욘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교회가 세워나갈까? 거기서 강사들이 많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한 강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사회의 기여도 헌신도 공헌도가 완전히 꼴찌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지금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서열상 꼴찌래.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네 가지를 말씀하다. 첫 번째는 교회가, 기독교가 국민들에게 공감, 소통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가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가 배타성과 자기 우월성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가 새로운 세계, 신비한 보이지 않는 영생의 세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네 개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물론 다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맞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나 TV나 혹은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보면 교회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물론 잘한 보도 있고 잘못 보도한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평가는 뭐냐면 교회는 지금 문제가 많다.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지금 영향력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회개의 잘못된 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했으면 사실은 이 네 가지 모두가 나타나서는 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회개의 삶이 뭐냐?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 영화, 영상, 드라마 콘텐츠 중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 혹은 영화, 많은 작품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 작품 중에서 몇 주 동안 1위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저도 한번 봤어요. 하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근데 보니까 내용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중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이 발가벗겨진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비가 오는 날 한 전도자가 편말을 들고 외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막 외쳐요. 근데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발가벗겨져 주인공이 누워있는데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누워 쓰러져 있는 주인공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아마 이제 감독이 일부러 그렇게 멘트를 만드는 거겠죠.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도와드릴까요? 어디 아프세요?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 장면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맞지만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빨갛게져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작가가 감독이 일부러 그런 거 드러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지상정을 잃어버리고 교회만 잘 다니면 돼. 11조만 잘 내면 돼. 교회 안 빠지면 돼.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와 나를 살리고자 하는 모든 애굽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완전히 못 받고 없애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주님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삶 없이 천국 간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결국 나는 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과 왜 바선왕 옥을 멸하시느냐? 내 말 가지고 산다면, 내 습관과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산다면 결국 하나님은 없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앞에 나가서 바로 선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전하여. 저게 바로 회개의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갔느냐? 하나님께로 가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 회개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간다는 겁니다. 바이알라크,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고백 플러스 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이기심에서 회개로, 너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너의 자랑에서 주님의 자랑으로, 너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여러분, 결국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러 온 이스라엘에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나는 못 없애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앉으시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앞서가게 3절에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서가게 해라.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말은 신약에 오면 예수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예수라고 부르지만 원래 정확한 발음은 예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예수아, 예수.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신 것,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삶의 모든 악습관, 악한 경향성을 먼저 짊어지고 건너가신 분, 그분이 여호수아인데 신약에 오면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전가시키면, 맡기면, 주님, 제가 이 죄의 자리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결단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비밀입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수단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먼저 건너가신 거예요. 그게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수단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만 영접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 누가 살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해석해 주잖아요. 살인이라는 게 뭐죠? 네가 누구를 나가라, 욕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면 살인과 같지 않다?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미움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미움의 자리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바이알라크. 그러면 너의 그 미움을 용서해 주겠다. 살인을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회개는요. 주님 내가 누굴 미워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미움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그냥 내가 인정하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누굴 미워했네. 내가 누굴 욕했네. 이거는 깨닫는 것뿐이에요. 깨달으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이알레크 나와 이 말이에요. 걸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영혼, 육, 천지인 모든 것이 삼위 원리로. 그래서 목적과 수단과 결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놀라운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영상은 아니지만 어떤 휴가 나온 해병대 3명이 김포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노인을 발견했나 봐요. 근데 어르신이 가다가 앉고 잘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3명이 가서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알고 보니까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집이 있는데 거기를 못 가시는 거예요. 힘이 부쩍이 떨어져가지고. 힘이 달려서. 그래서 해병대 3명이 한 명은 그 할아버지를 업고 한 명은 할아버지 등을 받쳐주고 한 명은 그 해병대 그 백백이라고 할까요? 그걸 메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렸다는 영상이 인터넷에 나와 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한번 볼까요? 저 장면. 네. 맨 앞에 있는 해병대 한 명이 할아버지를 업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해병대 한 명이 손을 딱 대고 이렇게 부축을 하죠. 맨 뒤에 해병대 한 명은 짐을 다 자기가 매가지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저 장면이 뭐처럼 보이십니까? 첫 번째 그 해병대원은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무거운 짐, 무거운 기력 없는 삶, 짊어지시고 두 번째 손을 대고 있는 해병대원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한 할아버지를 부축해주고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성령님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묵묵히 짐을 지고 따라오는 저 마지막 해병 하나님의 은혜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삼위일체 해병이 한 할아버지를 도와서 안전하게. 저게 누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저는. 나중에 근데 네트에 좀 찾아냈어요. 해병대원들. 참 대단하죠. 추적해가지고 김포 이사단 해병 수송부대원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저런 거 했습니까? 예, 군인은 원래 남을 돕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맡은 본분을 행한 것보다 이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여러분 군인이 다 저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어떤 군인들은요. 술 먹고 깽판 치기도 하고 술값 안 나고 도망치기도 하고 나쁜 짓 하는 군인들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저 모습을 딱 보면서 저게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저 해병대 등에 업힌 할아버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짊어지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등을 기대시고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따라오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가야 돼. 근데 못 가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이기심과 내 자기 의로 가려고 하니까 못 가니까 삼일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맡기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업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럼 마침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지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한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3일주를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서 걸어서 나오셔야 돼요. 바이알레크.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방법과 수단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등에 타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 나오셔야 돼요.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나오면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완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봅시다. 그 다음이요.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아멘.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온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야자리 엘입니다. 야사리엘. 야사리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향하여,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콜, 훈련하며 살겠다는 사람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등을 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온 사람, 그게 바로 온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은 저 온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완성은 온 이스라엘. 하나입니다. 하나. 한 덩어리에 원래. 하나님도 하나, 우리도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쭉 내려서 17절에 가보시면 재앙과 환란이 끊임없다고 말씀하시죠. 재앙은 악이 완성되는 거고요. 환란은 악의 견고한 진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결국 지옥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시면 말씀을 따라서 나오시면 되고요. 그 예수님의 등에 업히셔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 주님이 그러한 자들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게 결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삶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하사.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으로 회개한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은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이제는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시라. 걸어 나가셔야 돼요. 모세가 가는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단이 어떻게 교회와 가정을 깨뜨리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요, 가정이요, 굉장히 공격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이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근데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져도 나옵니다. 각자 그냥 동거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토라,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그들은 악착같이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구전으로 해서라도 제가 유대인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13세. 근데 성인식을 하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토라라고 합니다. 이걸 외우지 못하면 통과 못 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읽기도 벅차잖아요. 13세가 되면 이걸 외운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왜? 그래야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동안 가르쳐온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1년에 읽는 거 한 번이라도 하기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읽으셔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은 읽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단이 우리를 없애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싸울 거냐, 내 힘과 지식을 가지고 싸울 거냐, 이게 결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에 말씀의 검, 곧 성령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칼을 가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계속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취미생활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만이 사단을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실천적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거나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내가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제가 먼저 했는데요. 저는 똑같이 갚아준 건데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맞대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증오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거를 알아야 내가 지금 사단에 잡혀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잡혀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회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요?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들.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자리에서 마야르크 걸어 나와서 주님의 등에 업혀서 가고자 결단한 자들, 그들은 끝날까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장 3절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저기서 여러분 다 함께 거하시겠다. 여러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 삶으로 내가 죄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오게 해주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회개했던 것 주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씀이 삶으로 나오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미워하시면 회개할 거 아닐까요? 회개가 아니죠. 물론 회개를 하다가 우리가 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다시 돌이키면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삶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